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고 소요리 문답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배움의 시간을 가질 터인데 성경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움 가운데 지혜가 있게 하시고 또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은혜 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오늘도 소요리 문답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요리 문답 8번과 9번 그리고 10번 문제와 답을 통해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리 문답 제8문의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라는 것이 문제이고요. 이에 대한 답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섭리의 사역으로 그의 작정을 이루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9번째 문제는 창조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에 대한 것이 문제인데요. 답은 이렇습니다. 창조 사역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습니다. 라는 것이 9번째 문제의 답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소요리 문답 제7문과 답을 통해서 이 작정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우신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에 따라서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결정하시고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지금 오늘도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것을 오늘 소요리 문답 제8번 문항과 9번 문항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작정하심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섭리로 이루십니다. 라는 것이 소요리 문답 제8문의 문제와 답이고요. 그러니까 작정은 창조와 섭리로 나누어질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작정의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요. 창조는 그 자체만으로도 위대한 일이죠. 창조는 우리 삶과 신앙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귀중히 여겨져야 됩니다. 이 창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는 사실상 하기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요. 첫 번째로 이야기 나누어 볼 것은 창조의 도구에 관한 건데요. 바로 창조의 도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요리 문답 9번째 문제와 답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소요리 문답 제9문과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문제는 이렇습니다. 창조 사역이란 무엇입니까? 답은 창조 사역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다 매우 좋았습니다가 답입니다. 만물은 스스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지요. 또한 우연한 진화로 되어진 것도 아닙니다. 타락한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우연한 진화를 통해서 만물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부패한 인간들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하지만 자연 만물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이사야서 40장 26절의 말씀인데요.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이러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 담대하게 누구든지 이 만물을 보고 스스로 되어진 것이 있다고 한다면 말해보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셨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은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도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명하시자 그 모든 것들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와 섭리의 놀라운 사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창세기 1장 3절에서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는 누구도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창조에 대한 고백은 믿음의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다양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우주가 창조가 되었음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핵심은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 믿음, 그 단단한 믿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에 놀라우심이 있음을 히브리서 11장 3절을 통해 고백할 수 있습니다. 창조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근본입니다. 창조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없이는 결코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이야기 나눠볼 것은 이 창조하심, 이 창조는 그 자체로 좋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당신께서 창조하신 것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선언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어느 것 하나 문제 있는 것이 없다라는 말씀이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각 절은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18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창세기 1장 25절 말씀에도 좋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또 하나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창조물은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이전에 사람들 가운데는 물질은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영만 선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 외에는 다 악하다고 생각을 한 사람이죠.
매우 이원론적이고 이것은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이단 사상이에요. 그리스 철학이 이런 이원론적 이론을 말했는데 그러나 성경은 이 이원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모든 만물은 다 좋은 것입니다. 오히려 악한 것은 우리들 인간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패한 인간의 마음에서 악이 나오는 것이지 물질이 악해서 악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마음이 이 하나님의 창조물을 통해서 죄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그 모든 만물을 사용한다면 버릴 것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을 오용하고 나쁘게 이용하려는 이 인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인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만물에는 모든 만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또 하나님의 일하신 섭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만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우리의 의무로 삼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찬송가 가사와 같이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라고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창조는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창조는 그 자체가 존귀한 하나님의 지혜이시고 권능이시고 영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고 창조의 하나님의 찬양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을 늘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셨나요? 재밌으셨습니까? 재미로 소요리 문답을 배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을 아까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좋은 도구로 사용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이단으로부터 또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요. 또 분별하는 그 능력도 생기는 것입니다. 좀 지루하시더라도 믿음으로 이 시간을 좀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요리 문답 제 신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이고요. 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지으시되 자기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하셨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가 10번째 문제와 답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을 만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신 말씀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보시기에 그냥 좋았더라가 아니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연의 창조가 위대한 것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에 위대한 것임에 틀림이 없지만
우리 사람들, 우리 인간들의 창조야말로 그것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남녀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남자와 여자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별 큰 의미를 두지 않고 있는데요.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 가운데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창조의 시점으로 본다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남녀로 있어야 되는 그런 이유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입니다. 홀로 남자만 창조하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남녀로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살짝 좀 알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녀로 창조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전 총신대 교수의 서철원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갈무리해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온전한 인격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온전한 인격을 이루기 위함. 하나님은 모든 자연 만물을 이 암수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봤을 때 암수로 만드신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아담은 혼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고 이 독처하는 것을 아름답게 여기지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인격은 이 서로의 교제를 통해서 자신의 인격을 만들어 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남녀로 만드시고 서로 교제함을 통해서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을 함께 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배려의 마음이죠. 여자의 창조 이전, 그러니까 하와의 창조 이전에는 모든 일은 아담 혼자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의 창조 후에 아담이 외롭지 않도록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많은 백성을 가지기 위함입니다. 이 일은 아담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와를 만드시고 그 후손의 개체가 많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만 창조하시는 것이 아니라 남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마침 5월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5월은 가정의 달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좀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온전한 존재로 서로 자라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한쪽에 이 독단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이 서로의 만남을 통해서 인격이 더욱더 완성되어지고 또 외로움도 사라지고 또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녀로 만드신 이유를 바르게 우리가 분별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녀로 지으셨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지식이 있고 또 의도 있고 거룩함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본래의 인간의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사람이 만들어진 것, 사람은 지적인 존재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에 만들어졌음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인 이 자연, 모든 만물을 연구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이죠. 지구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변화되고 성숙되어진 것은 오직 인간뿐입니다. 그렇게 다들 믿으시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두 번째로 이렇게 창조된 인간은 의의를 가지고 있고 거룩함을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거룩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룩하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거룩은 여호와를 위해서 구별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윤호 목사님께서 강의하고 있는 레위기의 이 전체 주제이기도 한데요. 이 하나님은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거룩한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거룩한 이유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인간의 거룩함은 스스로의 거룩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된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인간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또한 사람은 의의를 가진 존재입니다. 의의를 가진 존재. 의의는 공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공의는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때에 인간은 죄의 자리에 서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인간다움이 존재합니다. 인간다움.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의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반사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올바른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하여서 내 자신만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순종보다 불순종을 더욱더 즐거워하고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로운 존재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되는 삶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엎드려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만천하에 온전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소요리문답 10번째 문제와 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작정 중에 사람을 지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되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지식을 주시고 의의를 주시고 거룩함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가장 존귀합니다. 지금 수업 받고 계신,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참으로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의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8편인데요. 시편 8편을 함께 한번 읽어보시면서 소요리 문답 제 10번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명령을 수행할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임할 때까지 계속 이 일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우리가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소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창조와 섭리를 이 시간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늘 영광 올려드리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소요리 문답 강의를 듣는 모든 식구들 위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있게 도와주시고 늘 승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사는 우리 소요리 문답 강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